성경 760페이지 욥기서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합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짐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오늘은 먼저 제 유튜브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안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시간이 나면 신앙적인 도움을 드릴까 해서 유튜브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혹 이 듣는 분들 중에 받는 분들 중에 방송 제가 전해드리는 유튜브 방송이 마음에 걸리면 그냥 지워버리셨으면 합니다. 보내다 보니까 원하는 분에게도 보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원치 않는 분에게도 보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제가 분별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않아서 전체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이 유튜브 방송은 평소에는 여러분들이 교회 나가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예배를 드리시는데 혹 생활 중에 시간이 나거나 저녁이나 새벽에 잠이 오지 않을 때나 그때 여러분들이 시간을 조금씩 내서 들으시고 신앙에 좀 유익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거지 제가 무슨 설교를 자랑하거나 거만을 떨거나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님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주일 지나는 동안에 혹 시간이 나시면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으시고 그리고 신앙에 유익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제가 유튜브 방송을 전해 드리는 제 마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랑의 레시피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인공은 젊은 결혼 전에 청년 여자가 주인공인데 요리사로서 원칙론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고 자기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원칙론에 의해서 살다가 보니까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정을 받게 됐고 팀장으로서 승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큰 음식점의 요리사로 일을 해 가는데 가다 보니까 어느 날 하루는 좀 자기가 생각했던 요리사가 아닌 분잡스러운 그런 젊은 남자 청년 요리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늘 눈에 거슬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성실하게 요리만 만들고 또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데 이 사람도 물론 자기 맡은 일은 다 하지만 시간이 좀 나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이런 사람입니다. 달갑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나는 동안에 어떤 날 두 조카를 맡게 됐습니다. 그건 이제 그 아이들 부모가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생각지도 않은 어린 아이들 한 너도 4살 되는 아이들 둘을 조카를 맡아서 키우게 됐습니다. 그 조카들이 자기 집에 오자 자기가 요리사니까 갖가지 맛있는 음식을 다 만들어다 줘도 이 아이들이 시답지 않게 생각하고 잘 먹질 않는 겁니다. 아무리 달래봐도 안 되고 요리를 더 맛있게 해봐도 안 되고 그래 그게 마음에 걸리는데 하루는 자기 일터에 가서 보니까 놀랍게도 그 조카 두 아이가 자기 일터에 놀러 왔는지 어찌 왔는지 와서는 그 분잡스러운 사람이 만들어준 아주 형편없는 자기가 볼 때에는 국수 같은 그런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겁니다. 저 아이들 입맛이 저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무리 음식이 맛있고 고급 요리를 해다 주어도 사람이 음식을 먹는 데는 또 다른 감정, 또 다른 분위기 이런 게 필요했던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마음에 깨름직하게 여겼던 이 분잡한 요리사와 대화도 몇 번 나누고 일이 다 끝난 다음에는 차도 한잔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까워지게 됐고 이제 뭐 그런 이야기로 이어져 가는 내용입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데 원칙론이라는 것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만이 충성되고 성실한 사람만이 이 세상 삶의 의미를 다 남들에게 보이거나 본인도 깨닫고 사는 것만은 아니다.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은 넓고 넓은 세계다.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삶의 방법 아닌 또 다른 방법이 거기에 행복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감정이 더 기울어질 수도 있고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욥이 동방의 의인으로서 가장 큰 부를 축적하고 사는 사람으로 존경받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누가 와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한다면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성실하게 살고 충성되게 살고 온전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했을 것.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런 욥에게 큰 재난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된 재난이 크게 손꼽으면 한 7가지. 재난이 불어닥치기 시작하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땅바닥에 몸도 건강하지 않고 병든 채로 나앉게 됐습니다. 이때 누가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했거나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면 욥은 어떤 대답을 했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봄직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평탄하게 삽니다. 그때는 우리도 원칙론자가 대부분일 겁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복을 베푸셨다, 그렇게 아마 간증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막상 큰 고난을 겪고 그 시련에 부딪히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도 달라지게 되고 또 신앙의 의미도 다시 인식하게 되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 자신의 세상 보는 시야도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헤아리는 평소에 깨닫지 못한 면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참 많을 겁니다. 아마도 욥은 이 재난이 시작되고 재난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신앙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을 거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평소보다 더 절실하게 아마도 깨닫고 마음에 새기며 자기 자신의 무지함을 통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결론에 가서 욥기서 끝에 가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우리가 귀로 들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지만 내가 생활 가운데에서 고난과 역경, 시련, 풍파를 겪으면서 내 눈으로 내 생활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섭리하시고 긍휼 베푸시고 은총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손길을 간증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요사이 지금까지 지나오면서도 계속 하는 얘기가 세상 사는 거 다 비슷하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먹는 건 동일하다. 미국 세계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햄버거 먹고 거지도 햄버거 먹는 그런 나라가 미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먹는 건 동일하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부자니까 잘 먹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부자니까 너무 아끼다 보니까 못 먹고 가난한 사람보다 더 못 먹고 부자라는 명칭을 가지고 산 사람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먹는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먹는 것에 대해서 욥이 또다시 깊이 생각해 보았던 것이 아마도 예수님께서 극한 상황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욥은 사람이 세상 사는데 또 다른 양식이 있구나. 그게 바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는 육신을 위한 양식보다도 신령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 이런 영적인 양식이 절실하구나, 필요한 거로구나. 내 삶을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마도 그런 고백을 했을 겁니다. 우리 한국에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교회 예배가 3번 있었습니다. 물론 새벽마다 새벽 기도도 있게 됐지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일주일간의 예배를 주일 대회
대부분은 이제 뭐 11시 시작해서 12시쯤 끝나는 대예배, 그리고 오후에는 해가 기울 때나 기운 후에 모이는 찬양 예배. 주일 대예배는 설교 중심의 예배고 주일 오후 예배는 찬양을 부르는, 한 시간을 찬양 부르고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수요일 저녁은 3일 기도회. 그게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배운 예배의 일주일간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요 근간에 와서 한국 교회가 잃어버려 가고 있는 게 있다. 특별히 보수 교단에서 잃어버리고 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말씀하고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찬송은 예배 때 형식적으로 부르는 한 대목일 뿐, 찬송의 깊은 은혜를 체험할 만큼 찬송에 열정을 다하지 않는다는 사실. 기도도 강조하지만 그저 뭐 새벽 기도회, 그리고 뭐 금요 기도회가 있긴 있지만 대부분 보게 되면 그냥 그 시간만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 마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말씀 중심의 예배도 중요합니다. 물론 또 기도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통해서, 거듭거듭 찬송을 통해서 내 내적인 신앙의 무장의 능력을 소유해야 된다는 사실을 한국교회가 다시 인식하고 이런 예배를 회복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성지 순례를 가서 봤는데 고전음악 그 프로가 있어서 오후에 극장에 이제 안내하는 사람을 통해서 갔습니다. 고전음악이 뭘까? 유대인은 분명히 구약 성경 중심으로 살았는데 고전음악이면 아마도 시편 찬양일 거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가 보니까 맞긴 맞았습니다. 그런데 찬양하는 그 방법이 기가 막혀서 깜짝 놀랐어요. 춤과 노래가 곁들여졌는데 그렇게 춤을 추면서 노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춤추는 사람들이 옷을 입고 춤을 춘다는 사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몸 찬양이 한참 유행할 때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한 행사 하나를 넣어서 몸 찬양하는 분들을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랬는데 깜짝 놀랐어요. 노출이 너무 심한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그런 발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눈을 어디다 둘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또 그런가 하면 찬송을 또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곳에 가면 성령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들고 뛰고 미친 사람들도 다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한 번은 국립극장에, 서울의 국립극장에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한 방학을 통해서 여름에 아마 이 사람들이 대학 홍보 겸 사회적인 활동 이런 아마 명분으로 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바로 저거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한국 합창단처럼 그 자세로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약간의 움직임이 있는데 그게 과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노래의 흥을 맞추는 겁니다. 박자도 흥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지휘하는 분도 기가 막히게 그렇게 심한 활동을 통해서 지휘하는 게 아니고, 아마도 그분 지도 아래서 학생들이 그렇게 지도를 받았겠지만 약간의, 그러면서도 음악성을 표현하는 몸을 통해서 그런 지휘를 하는 걸 보고
한국교회 찬양도 저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뭐 할렐루야, 뭐 바벨론, 뭐 노래 이런 흑인들 교회에서의 찬양단들의 노래를 보면 물론 흑인들 특유의 춤도 있고 하지만 성가대 옷을 입고 찬양하는데 그게 하나도 어색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도 이 찬양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고 목회하는 분들이나 교회가 찬양, 찬송 중심의 예배도 드리고 은혜도 갈망하고 모임도 갖고 성경 공부 모임은 참 많은데 물론 그건 폐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찬양, 기도의 모임도 많은데 찬양 모임이 별로 없어요. 찬송 모임이 별로 없어요. 교회 가서 보면 예배 전에 청년들이 뭐 복음성가를 부르는데 그건 한국교회 성도들에겐 익숙하지가 않아요. 찬송은 전통적으로 200여 년 동안, 2000년 동안 교회들을 통해서 이미 다 교회들이 은혜를 받게 되고 검증 과정을 거친 노래이기 때문에 성경이나 다를 바 없이 이 찬양을 부르는 성도들 내적으로 소유하는 신학적 능력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더러운 옷을 빨 때 물론 이제 물에다가 빱니다마는 또 그 빠른 걸 가지고 바람에 말리는 것처럼 우리가 삶에 지치고 힘들 때 찬송을 반복적으로 부르고 그 찬송을 부를 때 내 심령이 새로워지게 되고 어려운 시련에서 헤어나게 되고 뭔가 모르는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서 용기를 갖게 돼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혼자 물론 있으니까 찬송을 몇 곡씩 부르다 내려갑니다. 그러면 마음 가운데 뭔가 응어리진 게 풀리는 것 같고 어두운 구름이 다 떠나가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것을 수도 없이 체험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평소에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가 다 마지막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죽음에 이를지 몰라도 마지막 가는 길은 혼자 갑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평소에 찬양으로 훈련이 되어 있으면 그 찬양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로 기꺼이 나가지 않나. 그 순교 영화를 우리가 몇 번 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성도들이 사자굴로 내몰려도 사자들 밥으로 내몰려도 아니면 화양에 처해도 찬양하면서 그 길로 갑니다. 마지막 우리 성도들이 얻을 수 있는 능력, 그건 바로 찬양의 능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3장 15절에 보면 엘리사 얘기가 나옵니다. 북쪽의 모압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니까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북쪽 이스라엘이죠. 남쪽 유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합쳐서 이 모압 군대와 싸우는데 그만 지형을 잘못 선택한 겁니다. 물이 없는 곳에 갔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 가면 사람도 그렇고 거기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나르는 짐승도 그렇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어떤 사람이 엘리사에게서 물어보십시오 해서 엘리사에게서 물었더니 엘리사가 내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을 보면 생각하면 내가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지만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을 얼굴을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리고는 이제 검은 옷 타는 사람을 데려와라. 그리고 타게 하고 그리고 노래를 부르니까 그리고 그 언덕에다가 웅덩이를 다 파괴해 놓고 노래를 부르니까 거기 물이 가득 고여서 군대들이 물을 마시고 짐승도 물을 마시게 하고 전쟁에 나가 승리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윗에 대한 내용을 놓고 보게 되면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23절 가운데에 어렸을 때부터 찬양으로 목동 때부터 커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시는 큰 은사를 받았어요. 사울 왕이 귀신이 들려서 잠도 못 이루고 고통 당할 때 이 다윗이 불려가서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하니까 사울 왕이 잠도 잘 수 있고 평안해졌던 그런 것도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시편 전체가 다 찬양의 내용입니다. 물론 그 시편을 다윗 혼자 다 쓴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다윗의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나 성도들이 평소에 잊어버리고 사는 게 찬양이다.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요새 우리 한국에서도 사회적 분위기를 놓고 보면 뭐 트로트 뭐에 대한 뭐 그런 경연대회도 하고 뭐 노래들도 많이 부르지만 사회 사람들도 그 노래를 듣기 위해서 부르기 위해서 군중들이 몰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평소에도 옛날 제가 어려서 자라면서 보면 우리 할머니들도 밭에 나가 일하시면서 할아버지들도 밭에 나가 일하고 논에 나가 일하시면서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십니다. 힘들 때 노래가 큰 위안이 됐던 게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유교 문화의 나라라고 해도 옛날 우리나라에 전해져 오는 이 전통 노래나 춤 이런 것들도 사회나 그때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위안이 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군에 가면 군대들도 군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이 어디 행진할 때 보면 군가를 부르면서 행진을 합니다. 더 용기가 충천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신 내용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천에 있는 교회에 가게 되면 찬송에 대한 얘기를 가끔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최소한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최소한 3-4가지 찬송은 내가 암송하고 부를 수 있고 내 찬송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시련과 시험 때 나 자신이 큰 용기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된다고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 본문 욥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이 욥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그렇게 됐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물론 욥이 하나님을 잘 공경해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세계, 인생 삶의 세계를 가르쳐 주시고 또 연단시키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주셨던 소유를 다 거두십니다. 그러자 욥이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이다 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몸에 그 고통스러운 상치병이라고 하는데 가려워 견딜 수 없는 그런 병을 앓으면서 몸을 긁으면서도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욥에게 율법적인 친구들이 찾아와서 원칙론을 계속 주장합니다. 분명 내가 원칙론에서 벗어난 것 같아. 그러면서 괴롭힙니다. 물론 사람에겐 사는 생활 가운데 원칙이라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외에 또 다른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생각을 넓히고 삶을 통해서 우리가 넓은 세계를 터득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욥이 발견한 게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능력입니다. 신앙적 능력입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모든 어려운 시련과 역경을 우리는 그 자세로 이기려고만 할 게 아니라 낮아지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고 포용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삶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찬양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말씀도 열심히 사모하고 갈망하고 은혜도 받지만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청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살아야 되겠지만, 또 하나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에 어렵고 힘든 고비고비를, 시련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앞에 모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사는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신앙의 세 가지 능력, 말씀, 기도,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때마다 주와 동행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의 삶을 승리로 살아가는데 넉넉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고난 중에서도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면서도 찬미하며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찬송을 주시고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의 능력을 통하여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행할 때, 기도할 때에, 그리고 찬양할 때 우리에게 큰 능력과 은총을 더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내재하셔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감동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생각과 마음, 머리 위에 사는 생활 중에, 일터 경영 가족 중에,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